여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오늘은 창세기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첫 번째 시간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탐구했나요?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한 거기에다가 앵글에 이 초점을 거기에다 맞췄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하셨어요. 그 창설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아담 하와 그 사람을 거기 두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죠. 그럼 첫째로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의 스위트 홈과 같은 거죠.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최초의 교회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거기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는 구속사적인 맥락을 보면요,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해내셨죠. 해방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디다 두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미리 예비를 하신 거죠. 그들을 거기 두시려고요. 그런데 조금 더 구속사의 맥락을 이제 더 전진해 나가면 어느 말씀하고 이렇게 결부되나요? 주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주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그 사람들을 어디다 두시라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가서 완성이 되는가? 성경 마지막 책엔 계시록 21장에서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2장 첫 번째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2장 18절에 초점을 맞춰서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탐구에 나가십시다. 오늘에는요, 질문이 13개를 마련을 했어요. 여러분하고 대면해서 이걸 함께 나누면은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제가 혼자 진행을 하지만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13개 질문에 한번 꼭 답변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세요. 자, 2장 18절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복음 진리를 거기에서 이렇게 탐구해 내십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의 배필인 하와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건가? 아니면 2장에서 창조하신 건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하와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건가 2장에서 창조하신 건가? 1장 27절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2장 첫 절에서는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가 끝났어요. 그래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와는 1장에서인가요? 2장에서인가요? 1장에서 창조하신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2장에서 내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또 별도로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계시하시려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또 2장에서 이렇게 별도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에 대한 키워드가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이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질문,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그가 누군가요? 누구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는가요? 1차적으로는요, 표면적으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아담과 하와를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2장에서 별도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의도는 아담의 배필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을 지어주시는 이를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이 연합교리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2장은 또 기록된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도 혼자 사는 것이 이제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으시는 말이죠.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떤 방법으로 지어주셨는가? 여기 말이죠.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언제 배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서 아담은 생명이 됐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이죠.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는데 생명. 근데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래서요. 그럼 다섯 번째 질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요? 어떻게 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그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즉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대속 제물이 되주시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인 셈이죠. 생명. 근데 죽으면 대속 제물이 되주시면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죠? 말씀해 보세요. 언제 배필이 되죠? 거듭날 때 배필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도다. 거듭날 때 이미 배필로 태어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말이죠. 아담 이 배필을 어떻게 지으셨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리고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6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배필을 지으시되 갈빗뼈가 아니고, 갈빗뼈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관계가 되나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 타인이에요. 타인.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타인이 된단 말이에요. 갈빗뼈로 지으시지 않고 만일 흙으로 지으셨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남남이다. 타인이다. 누구와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보고 뭐라고 그랬죠? 아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랬어요. 이는 흙으로 진 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나요? 이건 내 갈빗뼈, 내 몸, 힘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7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게 1차적으로는 처음에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죠.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내 몸의 일부다.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지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8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요, 흙으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갈빗뼈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흙으로 지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갈빗뼈로 지은 사람인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담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몸. 그래서 그 사람은 흙으로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므로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주님의 갈빗뼈를 지은 사람과 같은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이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와 몸의 관계. 아담과 하와도요, 얘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아담은 머리고 하와는 몸과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담 하나였던 사람이 둘이 됐어요. 배필을 지어주셔서 둘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맞추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럽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 여러분, 9번째 질문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한 거는 뭘 가리키는 건가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어주신 것, 이것을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될지니라 이룰지니라 한 이것이 이걸 가리켜나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는가요? 사도 바울은 5장 31절에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루나니라. 이 비밀처럼 큰 비밀이 어디 있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룬 거는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떨어졌다가 또 주일날은 합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요. 자, 그러면요 10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아담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그 사람의 책임과 사명은 뭔가요?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럼 우리들의 책임이 뭔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 첫째가 정절이에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 구약교회는 그걸 지키지 못했죠.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 되고 말았죠. 정절을 지키는 것. 사실 우리가 육신의 부부관계에서도 피차 정절을 지킨다는 것. 하물며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정절을 지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정절을 지키는 자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명은 뭔가요? 말씀해 보세요. 사명이 뭐죠?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시장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걸 누가 증언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배필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를 이제 증언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배필의 사명인 겁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요. 이를 위해서 내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이라는 말을 한 절 안에서 3번이나요. 각 사람을, 각 사람을, 각 사람을.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닫게 되나요? 첫째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100명의 사람이 모였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 그럼 그들이 도매금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거듭났다고 목사라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권사님이라고 남편이 자동적으로 거듭나서 구원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 사람을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는 거, 이걸 깨닫게 되죠. 또 하나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주님이 태어났다. 그럼 그 어린애를 바로 결혼을 시키나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자라야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명, 이 책임,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말은 잠언입니다. 잠언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입감이 듭니까? 잠언에는요, 정말 명언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들을 다 모아놓은 거, 이게 잠언이죠. 그런데 이 잠언도 주님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잠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잠언 파노라마를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잠언은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입니다. 잠언의 마지막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누가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겠느냐, 누가 현숙한 배필을 맞이하겠느냐, 이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맞춥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신부를 잘 맞이해야죠. 또 여인은 말이죠, 우리 여자 청년들은 신랑을 잘 만나야 되죠. 우리 주님, 누가 현숙한 배필이 되겠느냐,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그 집사람 주인의 이제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리고 잠언 31장 11절에서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주님은, 신랑 되시는 주님은 그런 배필되는 형제를 믿는다는 거죠. 잠언에 쭉 현숙한 그 여인에 대한 그것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요, 그 집 사람들은 말이죠, 다 홍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 여기 홍색 옷은 붉은 옷이에요. 왕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다 홍색 옷을 입었다. 제일 귀한 왕자들이 됐다는 거죠. 이 홍색 옷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죠, 의의 옷을 상징하죠. 다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홍색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와도 염려가 하지 않는다. 눈이 온다는 건 뭐예요?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 개인적인 종말이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겨울이 와요. 역사적인 종말. 그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날이고, 그날은 믿지 않는 이제 그들을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런 겨울이 와도 그 집 사람들은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다 홍색 옷을 입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 무슨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떤 세상 비추고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엔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대. 나의 욕심이 나의 무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마음을 짓눌러 나를 공곡해 하니 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닮은 방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당신들의 일생을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거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가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